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요, 사도행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지역적인 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 이 세 부분으로 사도행전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는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땅인 예루살렘과 유대를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지역,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땅 끝까지, 세계 끝까지 선교가 되어지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성경의 장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한 내용은 1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7장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스데반의 순교회까지의 내용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었던 그 복음의 전파가 이제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사도행전 8장에서 그리고 12장까지의 내용은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이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장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주인공이 바울로 바뀌죠. 그래서 바울을 필두로 해서 복음이 온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요 세 가지의 이제 큰 챕터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 8장은 두 번째 챕터,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사울의 핍박과 교회의 흩어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사울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울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전승으로 이제 이어지기를 이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밑에서 이 스데반과 사울이 같이 교육을 받았다, 같은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지금 그 스데반이 죽고 있는데 그 자리에 사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담한 것이죠. 그 살인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마땅하다, 스데반이 당연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울이 지금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마땅히 여기다라는 것은 뉴도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쉰이라는 무엇과 함께라는 쉰이고요. 유도케오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다, 아주 기뻐하다라는 뜻이 이 유도케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 그러니까 함께 기뻐했다, 어떠한 일에 가담했다, 그리고 동의하다, 찬성하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울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을 유대인들과 함께 기뻐했다, 어쩌면 좋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예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의 행동이 늘 눈에 가시와 같이 걸림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한 불만과 반감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이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감과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와중에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리고 그것의 필두로 사울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 3절의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을 지휘관, 사울을 대장으로 삼은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멸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또 좀 깁니다. 리마이노마이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해치다, 파괴하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는 더럽히다, 모욕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사울이 교회를 해치고 파괴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더럽히고 모욕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도 있어요.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했다, 그러한 내용도 성경에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성도들을 배교하고 영적으로 더럽히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요,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요, 최소 10,000명,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다, 몇 명이 돌아왔다, 그런 것만 따져도 최소 10,000명,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최대 10만 명까지도 그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그 많은 사람들,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1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면요, 12명의 사도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 흩어져 버렸다, 하나도 남김없이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셌고 그리고 이렇게 많았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큰 위기가 불어닥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 사울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교회에 흩어지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만 보면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교회의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4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로 보면 이 4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교회에 불어닥칩니다. 교회가 흩어집니다.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교회에 아무도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4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이러한 분위기라면 흩어진 기독교인들, 다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져서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이더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교회는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4절부터는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는 그 복음을 누가 이제 필두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특별히 전도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의 전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8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그동안 이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8장 이전에는요, 누구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말하는 그 지역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8장부터는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까?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안수받아 세워졌던 7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에 대한 그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막 줄줄 설명해 주죠. 말씀에 깨달음이 있느냐? 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주는데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빌립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든 담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베드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서 그들이 먹지 않는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잡아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먹을 수 없어요.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을 보면요, 이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 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빌립과 함께 하셨고 사마리아 지역에 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아멘.
8장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아멘. 빌립은 지금요 굉장히 낯선 땅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빌립은 마치 예수님처럼, 마치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고 그와 함께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었고 또한 그들에게 있는 중풍병과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동시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이 빌립을 쫓게 따르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된 소식 또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곳,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영혼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의 흩어짐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3번의 내용은요, 바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고난이 유익이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시작. 고난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아멘. 고난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어떠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을 정말 가슴 깊이 믿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전에 없었던 그 놀라운 위기, 기가 막힌 웅덩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지금요 사라질 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흩어진 거 그걸 통해 복음이 더 전파돼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1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도 남지 않고 교회에 그냥 사역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역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위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도들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도들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탄과 유대인들도요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가시와도 같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떠났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요? 예루살렘에 그 막 이렇게 돌아보면 유대 그 기독교인들이 있고 저기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도 뭐 예배드리고 여기도 그리스도인들이다, 여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막 많았을 텐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마 속이 시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유대인의 핍박과 고난을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면요,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요, 이 고난이 유익이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는요,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복음의 전파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걱정 없는 삶,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정말 돈 걱정 없이 환경과 상황과 내 육체의 건강에 걱정 없이 내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고난은요, 불행하게도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인간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마치 그 불을 피우면 어떻습니까? 그 불꽃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치, 세상의 이치와 같이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인생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이 없으면 육체의 고난, 또는 자녀의 고난, 어떠한 사업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물질의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돈 걱정 많이 하죠. 그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물질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 고난 속에서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물질이 없는 건 똑같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그들의 고난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에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현재의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 그러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흩어놓으시고 알아서 잘 살게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한 자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겠죠. 그냥 불쌍히만 여기고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그 고난을 이미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받고 이 삶 가운데 어떠한 형태든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요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을요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공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암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동감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들겠네요. 참 어려움이시겠네요. 동감은 할 수 있는데 공감, 같은 마음으로 공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암 걸린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고난, 우리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요 공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고난당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고난을 받은부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초대교회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져 있어요. 지금 내가 살던 그 땅도 아니라 어디 엉뚱한 곳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 혼자 그러한 삶의 무게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건강의 두려움, 삶의 걱정, 우리 자녀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당히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러한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사울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 그 대단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전파가 되어지고 특별히 전도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의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상황은, 교회의 상황은요, 고난이었어요. 어려움과 문제였어요.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더욱 충만하게 역사했고 복음은 더욱 전파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유익입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요, 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뒤집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나의 고난은 곧 나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한 나의 삶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의 유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 그 초대교회 가운데 엄청난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교회의 유익이었구나.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내가 보기엔 정말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은 나의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난이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과 유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